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건짐받고 이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로,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신비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성찬식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예식이죠. 근데 그날 밤이 마침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 1500년 동안이나 지켜온 6월절 명절 만찬을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요, 6월절 만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제가 읽습니다. 2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 직전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함께 읽으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뭐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요? 네, 새로운 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달력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기간 사용을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달력, 즉 새로운 역법, 새로운 캘린더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바뀐 캘린더를 놀랍게도 3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법을 종교력 또는 성역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새로운 역법, 즉 새 캘린더를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 사건을 캘린더를 바꿔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1월 15일 그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민족이 됐어요. 어떤 사건을 수천 년 동안 기억하는 데 있어서 캘린더를 바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캘린더는 한번 바꾸면 함부로 바뀌지 않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음력 구정을 그렇게 양력 명절로 바꾸려고 해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래서 지금 정월 초하루를 구정 음력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도 물론 또 음력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캘린더는 한번 바꾸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4년이 출애굽 480년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 사건 하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정확하게 BC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해부터 따져서 단기 몇 년이라고 캘린더를 쓰죠. 또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 출생 연도에 따라서 불기 몇 년이라고 캘린더를 쓰죠. 그러나 그건 다 후대에 쓰기 시작한 캘린더라서 사실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만 오차가 몇백 년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은 실존 인물인지조차도 불분명하죠. 석가모니 경우도 출생 연대가 제각각입니다. 인도에서는 석가가 BC 624년에 출생했다고 믿어요. 근데 일본이나 서양 학자들은
이보다도 60년 후인 BC 566년에 출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160년이나 후인 BC 463년에 석가가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실제로 석가가 언제 태어난 겁니까? 오차가 160년이나 되는. 만일 석가가 출생하면서부터 캘린더가 바뀌었다면 이처럼 큰 오차가 없었겠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일부터 캘린더를 바꾸기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사건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날까지도 잊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자, 이제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14절 말씀. 자, 14절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여호와의 절기 할 때는 절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명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말씀대로 출애굽을 한 1월 15일, 성력으로 1월 15일을 6월절 명절로 새로 정하고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실을 대대로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6월절 절기는 예수님 시대까지 150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그 6월절 명절날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 5절부터 보세요. 6월절 만찬의 내용이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무엇 중에서 취하라고요? 양이나 돈 없는 사람은 염소도 괜찮았어요.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며칠까지 간직해요? 9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어느 때에 잡으라고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해질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새날이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니까 사실상은 1월 며칠 날 잡은 거예요? 14일 날 잡아서 15일 날 먹는 거예요. 해지고 나서 이제 먹는 거예요. 보세요. 15일 날 그 양을 이제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 밤에 그 공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무엇과 아울러 먹으라고요?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를 지니라 하셨어요. 자, 저를 보십니다. 이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도 6월절 절기만 되면 종교력으로 성령으로 1월 15일 되면 6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14일 날 해지기 직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6월절 만찬을 시작해요. 그리고 양고기 먹으면서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요. 물론 이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출애굽하던 전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장자의 죽음을 피했죠. 바로 그 양고기 먹은 기념이에요. 무교병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급히 먹은 것을 기억하죠. 쓴나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쓰라린 고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6월절 예식 전체는요,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해마다 7일간이나 6월절을 지켰는데 대대로 후손들이 출애굽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6월절 하루하고 그 다음 무교병 먹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절, 빵을 먹는 무교절 7일간을 지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일을 기념하는 오순절 명절을 하루 지키죠. 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명절을 8일간 지켜지죠. 그러니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요, 12살 이내에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지켜야 됐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남편이나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그것은 가정 예배일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간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들 주일학교에 열심히 참석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제는 우리 교회 인천로에 주일학교 학생들 대표가 모여가지고 성경고사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뭐 찬양 대회, 율동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요, 대회가 다 끝났는데 우리 교회 유년부 한 여자애가 본당 저기쯤 앉아가지고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요. 율동대에 입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래서 난 처음에는 아빠한테 야단 맞고 거기서 우나 그랬더니 입상을 못해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따님이에요. 작년에 찬송대에 나갔는데 입상을 못했는데 올해는 율동대로 바꿔서 갔는데 또 입상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는 성경고사 대회 나가라. 그럼 될 거라고. 한 해 내내 율동만 연습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그렇게만 계속 가르치면 자녀 교육이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입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면서 살도록 해야죠. 어떤 성도님은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캘린더를 바꿔서든지 아니면 새로운 명절을 만들어서라도 해마다 며칠간을 명절로 지켜서라도 말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이 하나하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고 겪지 않아도 되게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출애굽 하던 밤에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못한 무교병 빵이었습니다만,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무엇이라고요?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내 몸.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 우리는 성찬식에 이렇게 잘라서 먹지 않습니다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을 의미하는군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오 장 7절 8절을 보십니다. 5장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너희는 뭐 없는 자예요? 누룩 없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유월절 양 곧 누구께서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군요. 자, 틀림없으시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엇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그럼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악하고 악의에 찬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고요? 누구로? 악하고 악의에 찬 죄의 누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따라서 하시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하자. 그런 의미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무교병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우리의 옛 생활과 죄악을 멀리하고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같이 순식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 그러니까 왜 누룩의 비유를 하셨나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왜 누룩의 비유를 하셨나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외식. 쉽게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 사두개인같이 세상 권력을 탐하고 휘두르는 마음, 헤롯같이 세속적인 악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악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으신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이런 죄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음행, 둘째는 탐욕,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네 번째는 모욕하는 것, 다섯 번째는 술 취하는 것, 여섯 번째는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 유월절 만찬에서 중요한 것은요, 포도주죠. 포도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포도주 잔은 예수님 피로 세우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옛 언약, 모세의 언약과 달리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요,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대로 이 양이나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을 이 한마디로 오늘은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선은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한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전할 것을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믿어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찬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삶을 이처럼 회복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